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빼앗기거나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14장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3장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암논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자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하면 왕권을 물려받을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잘난 아들, 지혜로운 아들, 나무랄 것이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요.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 멀리 그술로 피해서 약 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서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직도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한 가운데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을 외면하여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요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그 실수가, 자신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분노가 자신들의 미래적 축복을 포기하게 하는 것임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을 우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달리 다윗의 처음은 사람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봐왔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하 바로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은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아멘. 아멘. 여기 막내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카톤, 기억나시죠?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순서의 개념을 넘어서 뭐다? 등급의 개념이다. 기억나시죠? 다윗의 처음은 기준의 미달이고 등급에서 미달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형제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8명 아들 가운데 막내인데 가장 사랑받고 이뻐할 만한데 뭐예요? 가장 못난 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요, 다윗이 못나서 못났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7명의 아들이 월등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의 반복된 범죄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왕으로 세우시기로 섭리를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지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받은 이새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그 소식에 감격했고요. 사무엘 앞에 자식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시켰을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목욕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그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 앞에 하나들을 세우는 거지요. 사무엘은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감격합니다. 그죠? 야, 세상에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있었다니 하나님이 역시
숨겨놓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침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딱 보기에 대단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진짜 있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아니래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삼마 하나들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아들 또 없냐고. 있다고. 왜 여기 없냐고. 아마도 답은 안 했지만 아버지 보기에 그는 핫가톤이었기 때문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하는 이 거대한 행사에 그 핫가톤 못난이 아들은 양을 치게 한 겁니다. 못난이 아들은 원래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는 거지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얘는 아닌 거예요. 아유 무슨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특별히 못났다기보다는 어쩌면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조금 엉뚱하고 등급의 기준에 미달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웠음에서 있어서도 다윗의 처음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437쪽이거든요.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하고 곰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아니 사자나 곰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을 봤어도 수염 잡고 싸우는 사람이라니요.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지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미친놈이 잡는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자나 곰이 물어간다면 여러분 사실 그 양이 상품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무슨 뭐 남달라서 나는 죽은 양이라도 지킬 거야 이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쩌면 그 아들 다윗은 아버지에게 염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얼마나 부모님 마음에 염려와 근심거리였겠습니까? 근데 사람 보기에 핫가톤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그 앞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시각과 하나님 시각이 달랐을까요? 다윗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았다는 말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았다 하면 하나님의 기대요 섭리입니다. 지금의 다윗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그 핫가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마치 요셉이가 꿈을 꾼 후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 안에 담겨진 후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그렇게 했듯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인생이 막 형통하고 막 탄탄대로 이랬습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서 얼마나 처절한 광야 생활을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도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요. 다윗의 개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지요. 놀랍게도 핫가톤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섭리하셨어요. 사람은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섭리하십니다. 다시요. 사람은 오늘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섭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신다가 아니라 섭리하신다.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중을 섭리하시고 나중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카톤이고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압살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 가장 잘난 아들.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 압살롬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난 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자, 25절 26절을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현의 왕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많음이라. 저를 표현한다면 이럴 것 같은데 발바닥은 또 어떻게 생겼길래 발바닥부터 흠이 없다 그랬을까요? 예쁘게 맨질맨질했을까요? 여기 200세 머리 깎은 게 200세겔이라 그랬거든요. 200세겔이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2.6kg 정도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2.6kg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한 해 동안 머리가 이렇게 자라서 연말에 깎으면 그 무게가 2kg가 넘는데요. 이 당시의 머리칼은요, 이 머리카락은 능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어마어마. 나이가 들수록 왜 뭐 얼굴 뭐 단 거 다 필요 없고 머리라면서요. 그래서 머리 숱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거에 신경 쓴다는데 압살롬은 정말 엄청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다윗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외모만이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딱 보면 왕의 기질이 보여요. 자기 친동생을 범한 암논을 살해할 때도요, 그냥 우선의 감정에 막 휘둘려서 우발적인 살인을 범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2년 동안 가슴에 도끼를 품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15장에서 아버지를 배반하여서 아버지를 왕의 보좌에서 쫓아낼 정도가 됩니다. 누가 감히 다윗을 쫓아내겠어요? 압살롬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그의 전략, 그의 외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처음과는 달라요. 어쩌면 아버지가 나중에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을 3년, 2년 보지 않았다면 실망했던 만큼 어쩌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반작용으로 그만큼의 실망감 때문에 2년, 3년 안 본 게 아니겠느냐 말이죠. 근데 압살롬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압살롬의 안타까움은요, 이렇게 잘난 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잘났거든. 너무 똑똑해요. 아버지 다윗은 만 가지로 하카톤이었다니까요. 만 가지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상 자기 자신이 힘이었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그가 은밀하게 구테타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가 가졌던 마음을 좀 볼까요? 자, 사무엘하 15장 5절 6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죠. 사무엘하 1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그 대단한 놈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여러분 연예인 보셨어요? 연예인 이렇게 딱 보면 보고만 있어도 막 이렇게
그 아우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근데 압살롬이 모르긴 해도 지금 연예인보다 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대단한 놈이 와서요, 누가 압살롬이야 이러고 절을 하면 그냥 앉아서 절을 딱 받는 게 아니고요,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그러죠. 나와 가지고는 이게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입을 맞춰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빠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보면 훔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훔쳤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늘상 사람의 마음을 구하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이제 3년 동안 피해 있잖아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기 전 2년 동안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기회만 하라 이러고 2년, 그 술로 피해 가서 3년, 돌아와서 2년, 이 기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요. 이 압살롬의 안타까움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어야죠. 그런데 내가 딱 하는 순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잃어버린 7년.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암논 죽일 거야, 이게 2년. 죽이고 도망가서 3년, 다시 돌아와서 2년. 압살롬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가 복을 만들어요. 늘 사람의 매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압살롬이 상대적으로 대단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듯이 압살롬이 상대적으로 좀 월등할 뿐이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완전자는 아니다 말이에요.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자신이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니면 뭐 재물이 많고 뭐가 많아도 자기 자신이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나 다윗은 남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그 술로 피해 있을 때요, 요압 장군이 왕이요, 이제 아들을 부르시옵소서, 마음을 여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이제 무건으로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와요. 근데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압살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왔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그 기간 동안. 근데 압살롬은 안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정사에 바빠가지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 요압,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압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읽고 씹어,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 요압 밭에다가요 불을 질러 버립니다. 자기 하인을 시켜서.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니까 이거 누가 불냈냐고, 내가 질렀다. 왜 그랬냐고. 아니 나를 불렀으면 왕에게 인도를 해야지, 나를 이렇게 내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결국 다윗을 만납니다, 자기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 기간 여러분,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면 우리는 어때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은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나 뭐 이거 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 이게 교만입니다. 압살롬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자기가 해답인 사람은 없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돈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아니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언젠가는 땅을 칩니다. 지금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쁘고 뭐 보기 좋고 뭐 이런 조건도 다 4, 50, 길어야 60이에요. 그 이상 가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아무리 이쁜 사람도 그 나이 되면 뭐라 그래요? 이쁘다 안 그래요?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한때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고 뭘 가졌고 뭐 실력이요? 노인 되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집 앞에서, 왜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사람은. 다윗이 인연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나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사인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난 압살롬이 만약에 하나님까지 구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늘 사람이에요. 늘 사람, 자기 방법.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압살롬은 사람에게 매이고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만들고 자기가 복을 만듭니다. 우선은 대단히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을 빼앗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땅히 압살롬은 아버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압살롬은 다윗의 기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세종대왕도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다 잘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잘났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2년 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하나님 구하라고 그 기간을 허락한 건데 구하지 않습니다. 고국에 와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만큼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원수라도 친구 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대단해서 어쩌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었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강함, 하나님이 없는 장점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저주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핫가톤 다윗은 은혜를 구했던 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젠가 그 다윗의 처음을, 이 핫가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다윗의 처음을 읽어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핫가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핫가톤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구하면 사셔야 돼요.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연약하다고 느끼는 만큼,
제가 왜 저를 하카톤이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그 어머니 원로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제 동생들은 뭐 사회 나가서든 학교 가서든 다 잘할 것 같더래요. 근데 저는 아니더래요.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하여튼 제가 모자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많이 사랑을 받더래요. 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인데 부족이 아니게 하고요, 약함이 약함이 아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시고 바꾸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모세 설교를 할 때 모세 부모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장면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유난히 한쪽이 아픈 손가락,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원도 찾아야 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고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압살롬의 안타까움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아들은 15장에 가서 아버지를 엎어버리는 거 보면 이미 그 밑바탕에는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지. 어쩌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대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게 이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는 결정하여 그 하나님만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상황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뭐 나는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또 나름대로 그냥 내 삶을 사는데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내가 이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의 그 근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조건이 내 삶의 근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프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카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핫가톤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여라도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